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먼저 바울은 그의 매임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전합니다. 내가 매여 있다고 너희들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마음은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뻐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1장에서 밝혀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그들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더하여 주기 위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힘을 같이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여러분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방에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주방 일을 하는데 같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 장례가 났을 때에 장례 낳는 그 일에 힘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한 뜻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고난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 되어야 될 동기와 하나 되어야 될 의미와 하나 되어야 될 방안을 차례대로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은 누구의 겸손을 배워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은요,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뭐냐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 2장 3절에 말하고 있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 때에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을 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마음은요,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될 수 있는 방안을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말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은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품어야 될 겸손한 마음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라면, 여러분, 몸은 예수님의 그 머리,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았지만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호산나 하고 외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손수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시고 낮추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셨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 아마 이때 제자들은요, 민망했을 것입니다. 쑥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더 높으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누가 수제자고 누가 더 높으냐라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내가 앉을 거야, 내가. 그러면서 서로 자신들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발을 씻겨주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셨어요.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자,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허영을 부릴 일이 없습니다. 폼 잡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에 힘줄 일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자꾸 여러분 누가 더 낫느냐 비교하고, 누가 더 크냐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로지 겸손히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본받아야,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밝히십니다. 무엇이 겸손인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장로님이 낮추셔서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요, 성도들이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을 장로님들이 감당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합니다. 장로님, 그거는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일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장로님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을, 권사님들을 해야 될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이 아닙니까? 집사님의 일을 하면 장로님이 아니세요? 권사님들이 하는 일을 하면 장로님이 아니시는가요? 장로님이시더라. 그런데도 장로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을,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겸손하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더라라는 것.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본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바탕이다라는 것.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들어가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8절에 들어가서 사람의 모양을, 여러분,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본체와 모양은요 다릅니다. 본체는요 본질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양은요 외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병 안에 물이 들어있을 때는요 이게 물병입니다. 그런데요, 이 물병 안에 여러분 다른 것을 담았을 때는 이 물병은 물병이 아닙니다. 물이 없을 때는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양은요 본체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양이 사람의 모양이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는 겸손하신 분이셨더라라는 것.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3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겸손하셨어요.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6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곳을 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라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천대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가 목사 같지 않게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일도 목사들이 할 때에 목사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장로님들이 장로님 같지 않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요 권사님이라고 내가 권사인데 하고 폼 잡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권사님들이 내가 권사인데 왜 권사라고 나를 안 불러줘요? 왜 권사인데 나를 왜 권사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권사예요 권사. 그래서 제가 그러신데요 권사로서의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권사인데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권사라고 안 그러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권사님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권사님 맞아요. 근데요 권사님으로서 정말 인정을 받으시려면요 권사님 다우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데요 내가요 깨트림이 없습니다. 자꾸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가 다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가 생겨지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시대요. 뭐가 훌륭한데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참 모든 것들을 잘 참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잘 묵묵히 해나가시더라라는 것.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좋은 교회에 내가 목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세요. 정말 헌신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정말 권사님 같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여서 정말 하나 되어서 복음에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여러분 사람이 되셨대요. 사람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비우셨다라는 겁니다. 비웠다라는 것. 비웠다는 것은요, 여러분 목사라고 폼 잡지 않았다라는 것. 비웠다. 목사라는 것을 비웠다라는 것. 그리고는요,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그 안에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참 은혜로운 말씀은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요,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폼 잡는 것이 아니고요,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을 말하는 것. 다 비웠다라는 것. 그리고는요, 폼 잡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폼 잡지 아니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겸손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그걸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웠다고 본체가 하나님이 아닌가요? 하나님이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우셨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비우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누리던 하늘의 영화를 비우셨습니다. 겸손은 취할 것을 여기지로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비우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비우더라도 내가 목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비우더라도 장로님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비우더라도 권사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권사님이더라라는 것. 그런데요, 비우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는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은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요 세상에 집 한 채도 가지지 아니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또요 마구간도 빌려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집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를 타고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의 배였지, 베드로는 배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배가 없으셨어요. 그래서요,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렸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예수님의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빌렸습니다. 빌렸어요. 예수님이 다락방을 빌려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빌려서 다락방에서 여러분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의 땅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시는 무덤요, 아리마대 요셉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셨습니다. 천사보다도 더 낮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지셨고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셨고 사람들과 갇혔기 때문에 때로는 줄이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때로는 피곤을 느끼기도 하셨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울기도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겸손하십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서도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낮아지셔도
너무 많이 낮아지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고 죽음도 맛보셨어.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복종하셨어. 죽으셨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비범하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나신 분도 아니셨어. 평범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느냐라는 것. 예수님은 리더십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서 뒤엎을 수 있었습니다. 뭐라 그럴 수도 있고요, 꾸중할 수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들을 훈육할 수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에서 띄웠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 남들이요 억울하게 당신 왜 그러느냐고 여러분 그럴 때예요. 저도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아무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장량교회 당회장입니다. 제가 장량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당회장의 권한이 있고요, 당회장의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제 권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고. 그런데요 권한을 내세우고 능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요 더 시끄럽고 더 문제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단계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겸손한 것은요 억울함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대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여서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정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